삶과 죽음은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모든 게 정지돼서 다 얼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꺼내서 살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왜 그 심호흡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심장 이렇게 압박해주고 하면은 살아나잖아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왔는지 잘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또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이 있었죠. 그 이제 완전히 꽁꽁 매가지고 이렇게 수족이 다 매어서 죽어 있는 거를 이제 살아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 풀어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 3, 4일 동안 어디 있었나, 이런 얘기들은 거기서는 안 나와 있고요. 아마 사람들에게 나 어디 있었어 이런 얘기 한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치 옆집에 있는 사람처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와요.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4일 지나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의 그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것을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삶과 죽음은 같이 있는 거고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죽음과 삶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내가 누가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살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뭘로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단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말씀이 안 들으면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사망이 있다. 말씀이 들으면 생명이 찾아오고, 사망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진 거고요. 예수님이 안에 안 들어오면 죄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성경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를 우리가 해결하라고 그럴까? 죄를요? 그러면 이런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써놓지 않았겠죠. 이런 말씀들을 써놓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누가 담당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가는데,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를 낳고서 애한테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애가 영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애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본 사람은 있어요. 누구예요? 뭐 친척들도 와서 봤을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엄마 아빠가 봤단 말이에요. 예. 뭐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례들도 있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구분을 잘 못해. 태어나면 다 비슷해가지고, 태어나면 다 비슷하니까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뭐 서로 키웠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틀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죠. 어쨌든 부모가 알아요.
옛날 같으면은 다 집에서 나니까, 집에서 난 내 아들, 내 딸이다 다 알거든요. 근데 아들과 딸은 태어나면서 몰라요. 자기가 안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라는 거를 믿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가 계속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분명히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저 분명히 우리 아빠가 아닐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틀림없이 아닐 것 같아. 혼내는 거 보면 막 뭐 엄마 아빠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내가 좀 잘하면 좋아하고 안 잘하면은 좀 막 눈치 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엄마 아빠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 아이가 확신을 거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 매가 약이요. 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매 때리면 더 그렇지, 더 생각하지. 어쨌든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꾸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떻게 해 이걸? 엄마 아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을래?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해야 믿을 것 같아? 계속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지 내가 태어날 때 봤냐고. 내가 태어날 때 봤으면 믿지. 근데 내가 태어날 때 못 봤어.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요.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성경에서 또 그렇게 써놨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써놨어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맘대로야. 성경이 하나님 맘대로 쓴 책. 이거 우리 맘대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맘대로 쓴 책이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누가 하고 싶은 얘기야? 부모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야. 자녀들은 지금 못 봤잖아. 엄마 아빠가 지금 태어나게 하는지를 못 봤잖아. 애기가요. 못 봤는데도 내가 엄마 아빠인 줄을 믿어라.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 보면 몰라? 그 해주는 거 보면 부모 엄마 아빠인지 모르겠어. 해주는 거 보면 애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 보면 모르겠다니까. 잘. 근데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엄마 아빠라는 것을 네가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못 봤기 때문에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또 안 믿어진다는 거지. 엄마 아빠를 진짜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 엄마 아빠인지 확실합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확실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못 봤는데 확실한가요? 잘 모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확실해요? 자라나다 보면 알아요. 이게 자라나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돼요. 아, 아기는 이렇게 낳는 거구나. 나면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라는 걸 점점점 알아가면서 커 나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태어났기 때문에 보고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들은 다 눈 감고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면서 엄마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옆에 아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나오면서 눈을 팍 뜨면서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 낳으면서 깜짝 놀래. 아빠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애 보면은 얘 큰일 났다. 얘가 어떤 놈이 우리 집안에 태어났나 이러면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애가 다 눈 감고 태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태어난 게 어린아이들이야. 그걸 믿으면 우리 엄마 아빠야 라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옆집 가가지고 용돈 달라고 해요? 안 하죠. 옆집 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요? 안 하죠. 예.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점점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엄마야 이 사람이 아빠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알게 되면서 점점 앙탈을 부려요. 그렇죠?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애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서 처음부터 떼기장 쓰는 애 없어요. 별로.
처음부터는 몰라. 얘가 관찰하는 거야. 이게 진짜 엄마인지 아빠인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커나가면서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 6살, 7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느낌이 이제 와. 이게 엄마구나 아빠다는 몇 년, 한 6,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와. 그래서 이게 엄마인 것 같아, 아빠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엄마인지 아빠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서 실제로 일부러 막대기장을 써봅니다. 딱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떼기장 쓰면서 애가요, 그냥 떼기장만 쓰는 애가 거의 없어요. 얘가 떼기장 쓰면서 분명히 눈치를 딱 봐요. 눈치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죠. 그때 그냥 무조건 해주면 애가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죠? 예, 버릇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눈치를 보는데 엄마가 아빠가 딱 보면서 보자마자 후드로 잡어. 그럼 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예?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아니다. 내가 잘못 짚었다. 눈치를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가짜구나. 나 진짜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 되겠다. 속으로. 그래서 진짜 가짜를 만났어요. 진짜 가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나 애들이요.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치 보는 애들이 눈치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다 뭐라 그래, 애들한테? 친척들이 왔어요. 그 부모님 친구들이 왔어요. 그 눈치를 싹 보면서 애가, 친척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은 애가 벌써, 막 음식 날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닦으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애가? 야, 쟤 참 성숙하네. 야, 얘가 진짜 예의 바르네. 애가 눈치 볼 줄 알아. 야, 쟤 왜 눈치 보는 거야, 얘가? 왜 눈치 보는 거야? 지금 남의 집에 있거든. 남의 집에 있는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 쫓겨나게 생긴 거야, 잘못하면. 왜냐면 조금만 잘못하면서 눈치를 봤더니 부모님이 확 후드로 잡아버렸거든. 이건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꼼짝 못하고 열심히 눈치 보면서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 맘대로 사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있나? 내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오냐? 이렇게 형제들 몇 명 태어났는데 얘는 그렇게 착한데 얘는 그렇게 애가 이렇게 못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죠. 자, 누가 좋은 거예요? 누가 지금 눈치 덜 보고 있는 거예요? 못된 놈이 지금 눈치 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착한 놈은 눈치 보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후드로 잡았는지 눈치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눈치 안 보는 아이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야. 무조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엄마 아빠는 나한테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이거를 미리 파악한 겁니다. 그죠? 미리 파악했어요, 여러분. 자,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눈치작전? 하나님하고 눈치작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부모님들은 막 우리를 진짜 어떨 때는 밉게 생각되고 뭐 미운 6살, 뭐 미운 7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쁜 6살, 예쁜 7살이야. 예쁜 8살, 예쁜 20살, 예쁜 40살, 예쁜 70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늘 예뻐.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 눈치 보지 마. 나는 그냥 너를 좋아해.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어떤 엄마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어떤 아빠들 보고 그러면 정말 아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정말 아이를 잘해주고 정말 예뻐해주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정말 잘해. 그러다 이제 피곤하죠, 이제.
교회 가서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피곤해. 집에 가서 엄청 후드로 잡아버려요. 너희가 어딘지 알아? 집에 돌아왔어. 그럼 애는 이제 교회 가면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집에 가기 싫어. 감옥 같아. 자, 그럴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엄마 아빠가 진짜 잘해주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보면 정말 마음으로 잘해주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한테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물론 혼내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혼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너의 엄마고 너의 아빠야. 내가 정말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내가 후드로 패는 건 반드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만큼 써놨다고요. 이미 써놨어요. 이거는 마음으로 그냥 야 내가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냥 들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책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아예 기록 문서로 딱 써놨기 때문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혼내는 것조차도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조차도 난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써놓는 거라고. 이렇게 이미 써놨기 때문에 어떡하냐고. 써놨으니 우리는 말로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하, 눈치 보는 아이가 더 좋은 게 아니라 눈치도 약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진짜 엄마 아빠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감 있죠. 아이들이 자신감 있어요. 뭐 손톱 물어뜯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조건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들이 왜 그 엄마나 아빠나 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는 뭐 이렇게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롭고 슬프고 또는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뭐 물어뜯고 그럽니다. 자기 혼자요. 이게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막 뭘 물어뜯고 뭐 이렇게 불안해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시끄럽게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보시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겠어요. 얼마나 귀엽고 이 아이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 좋아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천국 온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는 다 어린아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온다. 그런 어린아이들인데 세상에 부모들이 잘못해서 둘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들끼리 일 나가서 그냥 뿔뿔해서 애들 갖다 집에다 혼자 놓고서 막 외롭고 슬프게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아냐고요. 모른다고 부모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모가 아니고 가짜 부모였던 거야. 진짜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진짜 부모는 이 아이를 참으로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해도 나는 널 사랑해. 그래도 네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혼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잡아줘서 네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너 스스로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지를 내가 키워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줄 거란 말이에요. 말로 다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가짜들은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애를 혼내고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막 싸우고 애한테 어떤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생활한다고요. 막 생활하는 거예요. 막 생활. 막국수나 드셔. 막국수나 드셔. 하여튼 막 생활해요. 이 부모가 자녀들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자녀를 책임질 만한 책임감이 없는 거야. 자녀를 키울 만한 부모가 아직 자세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다 커버린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올바르게 크질 못했어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자녀들을 또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정들마다. 배워야 돼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키우실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눈치 보는 자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우리 보고 우리가 막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그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어른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막 집안 청소 다 해놓고요. 부모님이 나갔다 오니까 애가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그것도 이렇게 때 많이 묻는 손빨래 해놓고 말해요. 설거지는 뭐 깨끗하게만 해놓고요. 밥도 앉혀놓고 반찬도 만들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셨어. 우리 애 착하다. 그게 착한 거예요? 애가 착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부모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너 왜 그래? 이런 게 어린아이가 아니야. 부모님이 다 섬겨주는 거야. 부모가 다 섬겨주는 거, 그거 홀딱홀딱 받아먹는 게 애들이야. 너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 키웠는가 보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한 게 아니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마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도 안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부모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무슨 알고 믿었어요? 애가 태어나면서 부모님 보고 믿었냐고요? 모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잘해야지 천국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맨날 죄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진다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처럼 짐승으로 태어나면 짐승으로 살고 싶어져요. 고양이로 태어나면 고양이같이 삽니다. 개로 태어나면 개처럼 살게 돼 있어요. 돼지 태어나면 돼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우리 속에 양심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죄 안 졌다고 해서 사랑하고 너 죄 안 졌으니까 이만큼 해줄게,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았든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시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할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아라.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생활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생활하면 이 사람이 죄 짓고 살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걸.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커서 사랑 못 합니다.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어릴 때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그러면 커서도요,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게 돼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속에 사랑이 쌓인 거예요. 사랑의 입금 계좌가 많아진 겁니다. 사랑의 통장에 입금 계좌가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출금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랑이 안 쌓이면 통장에 빵원이야. 사랑이라는 통장에 빵원 됐어.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출금되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럴 수 없죠. 이 속에 사랑을 많이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재미로 난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속죄제에 대한 속죄소 그리고 속죄일에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6장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죄 염소가 있는데 2마리가 나와요. 속죄 염소가 2마리. 한 마리 나오면 안 될까? 안 돼요. 성경에 나무는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2개. 어떤 나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면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면 너무 외로워. 그래서 한 명을 더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남자, 여자가 된 거예요. 원래 남자, 여자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나누니까 남자, 여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외로운 거야.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 여자.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 여자,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있네요. 그러면 남자, 여자로 이렇게 왜 나누어 놨나요? 이거 하나로 그냥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남자,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하나님 보고 막 바꾸라 그럴까 우리가? 못하죠? 이미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다 이렇게 2개로 돼 있고 남자, 여자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 돼요? 결혼식 하면 돼요. 결혼식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누어진 둘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결혼해? 하나님은 뭔데?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돼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이 되면 결혼할 수가 있겠죠. 같이 말씀이 되면 결혼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으셔야 되잖아. 우리랑 하나 됐으니까.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있으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매달려 죽으셔요. 그리고 육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말씀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육신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사랑이 내게 영원히 같이 있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말씀을 받고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육신적으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된 생활대로 계속 살겠느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내비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어느 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 깨닫는 순간 모든 죄는 다 버려버린다고요. 죄를 짓는 것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냥 두라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 잘못했네, 너 죄졌네, 너는 좋네, 나쁘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사랑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부모의 품을 정신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은 늘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매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인데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우셨더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집안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요. 내 자녀들은 무조건 내가 사랑하리라. 내 자녀들은 무조건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아니하고 다 항상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내가 줘야 되겠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겠죠. 그 자녀들의 마음 안에 막 사랑을 집어넣어주고 싶겠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또 사랑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 또 사랑을 넣어주고 싶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되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선악과를 먹어서 미움을 전달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사람들과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야. 이것이 살인이요 간음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내려가서 해결해야 돼. 그거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보여줄게 하는 게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하나지만 내가 둘로 나누어져서 갈게. 그리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지 내가 보여준다. 그게 레위기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속죄 염소 2마리가 나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염소. 보통은 죄 용서할 때 이렇게 양이나 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속죄일에는 염소를 잡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에서 염소를 잡는데요. 이 염소가 특징이 순반대입니다. 염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가고요. 가라고 놓으면 옵니다. 이렇대요. 보통 염소들이 그렇게 산다네요. 그리고 모여있는 꼴을 못 본대요. 양들이 모여있는 꼴을 못 봐서 양들 무리 가운데 염소 한 마리 집어넣으면요, 이게 양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쌓이다가 밑에 있는 양이 깔려 죽는답니다. 이게 다 모이고 싶어서. 이게 특징,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여름에는 모이고 겨울에는 흩어진대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들이 그렇대요. 근데 이게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 밑에 있는 양들이 깔려 죽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염소는 이 양들이 모여있는 꼴을 못 본대. 그래서 염소가 계속 바도 돌아다니고 막, 이제 니네 모이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 바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요, 이 양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다 쳐다보는 거야. 기분 좋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염소 한 마리씩 집어넣고 키운대요. 그래서 교회에도 염소 같은 짓 하는 사람도 있으면 교회 모이는 게 싫은 거야, 이 사람이. 이 염소가 자꾸 막 싫은 거야. 양들은 근데 자꾸 모이고 싶어 하거든요. 양들이라면 자꾸 모이고 싶어요. 참 희한한, 특징도 희한하죠. 그래서 염소를 잡아버리는 거야, 그냥. 속죄의 일에는 염소를 잡아버리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죠? 자, 염소를 잡는데 염소를 한 마리 잡지 않고 2마리를 잡는데, 근데 2마리를 잡는 게 어떻게 잡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요.
자,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쪽은요, 하나는 지성소 쪽으로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갑니다. 지성소 쪽으로요. 그럼 한 마리는 지성소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두 마리를 일부러 갖다 놓은 건데요. 두 마리를 놓고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지성소 쪽으로 보내고요. 한 마리는 이제 광야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도 그냥 광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가서 거기서 이제 놓고 오든지 아니면 그 절벽에 떨어뜨려 놓고 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쪽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그래서 다시 못 찾아오도록, 이쪽을 못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지성소 잡아가지고 지성소 쪽으로 가지고 가요. 그럼 지성소 쪽으로 가지고 간 염소는 죽었죠. 그러면 그 죽어 있는 그 염소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염소로 오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교만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피를 지성소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에다가 놓는 거거든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이 뭐 광야의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놓고 이제 잡아먹든지 이렇게 놓고서요, 완전히 못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쪽은 지성소 쪽으로, 한쪽은 광야 쪽으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반대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성소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서쪽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면요, 피가 들어가는 쪽이 서쪽이에요. 지성소 쪽이에요. 서쪽입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을 위해서 가는 광야로 내쫓기는 그런 염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를 어떻게 옮기시냐면 동쪽과 서쪽으로 옮겨버린대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염소를 놓고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놓으니까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 둘 다 죽으면 만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동쪽과 서쪽으로 이게 염소가 나누어졌는데 도저히 살아서는 못 만나요. 이해가 돼요? 둘 다 죽으면 만나는 거야. 그게 어디겠어요? 하늘나라. 죽으면 만나는 곳,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기 전에는 못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서쪽과 동쪽으로 아예 갈라졌기 때문에요,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서쪽에 간 염소는 죽었고요, 광야에 간 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둘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광야에 간 염소도 죽고 지성소에 들어간 이 염소, 죽은 염소의 피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죽은 것이 살아나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는데 이게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를 설명해서 둘로 땅에다가 둘을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한쪽은 서쪽으로 가는 거, 한쪽은 동쪽으로 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지성소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쫓겨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쫓겨나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쫓겨나셔서 멀리 옮겨버린, 그래서 죄를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려 놔서 더 이상 죄가 만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거든요, 이걸. 이 말씀을요. 그럼 보세요. 자, 동쪽과 서쪽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도를 잘 생각해보면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기에 동쪽과 서쪽이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동쪽과 서쪽이 어딘지 잘 생각해보면 이해를 할 텐데요. 동쪽에서 볼 때 서쪽의 끝이 이스라엘입니다. 동쪽에서 볼 때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의 끝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넘어서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땅으로 연결된 곳으로는요, 땅으로 연결된 곳은 서쪽과 동쪽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동쪽의 끝이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북한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와야 남한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의 완전히 끝이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원래가 동쪽과 서쪽이니까.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이라 그렇게 했고요, 해가 뜨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 이게요. 한국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볼 때 서쪽이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오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광야가 나오고 광야에서 쭉 나가면 끝에가 한국이고요. 한국에서 왼쪽으로 끝까지 가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서쪽과 동쪽입니다. 그죠? 참 희한하게 지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땅도. 그러면 어디에 지성소가 있어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동쪽은요, 뜰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해가 떠요?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얘가 서쪽으로 가요. 참 희한하죠?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가면 밤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해는 어디서 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서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이 해는 반드시 어둠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뜰, 성소, 지성소에서요, 지성소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새카맣니다. 거기는 어둠이 있어요. 캄캄한 곳이란 말이에요. 빛이 시작되는 곳에서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빛이 가요. 그래서 만나는 거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빛이신 주님이 그쪽으로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성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시 지성소로 끝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으로 퍼졌다가 복음이요, 서쪽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복음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있는 그 빛을 이곳에 주었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이 빛을 다시 어디로? 어둠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에 있는 이 서쪽이, 지성소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가면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시편 18편
11절을 말씀을 봐요. 시편 18편 11절의 말씀.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그 흑암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20장 21절이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흑암이 왜 흑암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 서쪽에 있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지성소라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깜깜한 곳이라고. 그래서 뭐를 받은 자가, 빛을 받은 말씀이 거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어디서 올라서 어디로 가야 돼? 동쪽에서 올라서 서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쪽으로 가서 빛이 생겨나면, 그러면 이 빛이 지성소 쪽으로 빛이 옮겨져 지성소로 가서 그 빛이 지성소에 비추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깜깜한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주님이 동과 서로 완전히 나누어서 도저히 만날 수 없도록 죄를 완전히 옮기시고,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 곧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죽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캄캄한 곳에 주님은 계시고 그 캄캄한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얘기예요. 동에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죄가를 옮기시고, 그리고 그 동쪽 한국, 이쪽 서쪽은 이스라엘.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진짜 동쪽 한국, 뭐 서쪽 이스라엘 이러는 줄 아는데 가짜 빛이죠. 한국을 보면 진짜 빛 같아요? 빛 안 지면 다행이요. 빛 안 지면.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인 거죠. 뭘 나타내 주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쪽에 놓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서쪽에 놓은 것이고요.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쪽에 빛, 어떤 빛? 우리로 말하면 가짜 빛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가짜 빛이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모든 죄가 완성이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어 가짜 빛을 위하여 죽으시고 진짜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히시면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다 동쪽과 서쪽으로 다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왜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는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내 모든 죄를 다 옮기셔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를 사랑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잘못에 의하여 병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들에게,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떳떳하게 하나님 보지 못하고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려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자녀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만 받다가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즐거운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기쁜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요, 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픈 자리에 손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아픈 자리에 손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고 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반드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사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우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온전해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떠나갈지어다, 요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초조, 불안, 좌절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혹, 욕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거를 다 옮기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사랑만 받다가 행복하게만 살다가 기쁘게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